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 자,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의 누이비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보면 감동이 있죠. 묵상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를 깨닫게 되거든요.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음향도 보면은 오늘 찬양단이 아마 앞에서 좀 소리가 크게 안 들렸나 봐요. 괜찮게 들렸어요. 여기서 찬양 부를 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메인 스피커 볼륨을 확 올려놔서 앞에 분들은 또 너무 크게 이제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이유가 누군가 이 음향을 만질 때 조율하고 앞에 거 잘 들리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니터는 잘 안 들리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 좀 힘들겠다 싶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는 나는데 내가 뭔가 이 스피커도 마찬가지 음향 조절을 하면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잘 못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마음의 조율을 잘하고 내 영적 준비를 잘하면 주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답답해하고 안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불러 당부한 게 뭐예요? 1절에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밧담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얘기 뭐냐면 집안의 어떤 이제 혈육의 정토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 왜 그럼 보냈느냐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어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길 원해요. 자,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주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고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원한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어요. 자, 그럼 에서는 어때요? 에서. 자, 이 말을 야곱에게만 했을까요? 자, 야곱에게만 했을까? 자, 오늘 여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해적속 부에리의 딸 유디카 해적속의 엘론의 딸 바스마스 아내로 맞이하자. 이 얘기는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에서가 부인을 맞이할 때 이삭과 리브가하고 상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마음에 근심이 될 정도. 요즘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잖아. 부모가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어떻게 돼요? 부모가 만내라 그래가지고 만내면 그냥 결혼하고 산 게 김옥도 권사님 시절이죠. 어떤 분은
신랑도 신부 얼굴을 못 보고 결혼했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부인 얼굴을 못 보고 결혼했어요. 부모님의 명예에 의하여. 부모님 명예에 의하여. 그랬더니 신혼 첫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그분 얘기해요. 웬 되게 못생긴 여자가 있더래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대요. 그래도 여러분들 실망할 정도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것은 그 권사님도 인정해요. 내가 못생긴 거. 처음 보니까,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다르더래요. 실망을 엄청나게 했대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3일에 한 번씩만 패보래. 나간대요. 그분이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예수 믿고 오셨고, 근데 하여간 진짜 엄청 두드려 팼대요. 일만 나갔다 오면 그냥 운수업을 하고 계셨는데, 근데 끝까지 버티더래요. 그 때리다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고 믿고 장로님 되셨어요. 그 권사님을 완전히 정말 교회 예배 딱 마치면 탁 모시고 가서 뒷자리에 탁 앉히고 그러고서 모시고 가요. 장가를 잘 간 거예요? 시집을 잘 간 거예요? 장가를 잘 간 거예요? 참, 그렇죠? 예수 믿고 그랬으니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모가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이삭의 며느리죠.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맞이할 때 이삭한테 얻어오라 그랬어요? 아니죠. 몸종을 보냈죠. 자,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보내요? 야곱을 보낸 거. 조금 바뀌었죠, 시대가. 그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야곱한테 했다면 에서한테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또 뭔가 목리가 났는지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제는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딸이 느바에서 누인 마할라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자, 이것도 기뻤을까요? 아니었죠.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에서는 가만히 보면 왜 그랬을까? 왜 사랑받지 못했을까? 자기 기분대로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근데 야곱은 엄마의 말을 따랐어요. 그냥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는 그 일들 속에 내가 복음커녕 저주를 받을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가서 복이나 받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러고 있고요. 그대로 따로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따랐으니까 또 아버지의 명대로 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그냥 그 광야를 간다는 거는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이 쉽지가 않아요. 짐승들도 만날 수 있고요.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이제 걸리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겠지만, 사람 만나는 게 겁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 명령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보면 아버지 엄마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인가 봐요. 에서는 하는 게 꼭 맞을 짓만 하고 그 차이 같아요. 한다고 한 게 근심하게 만들고 한다고 한 게 더 근심하게 만들고 이게 그 모습이에요. 자, 우리 옆에 본다고 인사 안 하세요. 주님 말씀 잘 순종합시다.
주님 말씀 잘 순종합시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아니, 물은 대답을 해야죠. 우리가 서로 일들 속에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데요. 성품이 달랐다, 이거. 야곱은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그러니 이제 나오겠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번이나 품삯을 속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질까지 순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가는 그 길이 광야예요. 광야라는 기간이 있어.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마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기간, 홀로 그냥 세상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 때. 그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다른 거죠.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원망과 비관만 남게 돼요. 그러니 원망하고 비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니 룻에 대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데를 보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브라함이었듯이, 오늘 이삭의 일들 속에서도 보면은 그가 이제 가나안에서 분명히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그랄에 그냥 거주하라, 애국까지 가지 마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순응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 부름에 참다가 결국 100배로 거두는 거부가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영적인 전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굉장히 이삭이 정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갈 때도 순응했던 그 모습처럼 야곱은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죠. 에서는 목리 부리듯이 엉뚱한 짓을 자꾸 했고요. 그래서 어깃장 논다 그러잖아요. 어깃장 놓는 게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 어깃장 놓는 게 그것 때문에 내가 당할 수가 있어요. 에서가 그런 조건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건 늘 있어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고요. 또 앞으로 어떤 광야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광야 속의 낙담과 절망과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 대가는 혹독했죠.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니까 영화를 이 에서와 야곱의 일화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그냥 보냈겠냐고요.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에다가 잔뜩 여러 가지 먹을 거, 실 거, 또 오랜만에 오빠네 집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선물이라도 주라고 또 여러 가지 실어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걸 나귀를 데리고 가니까 에서가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언덕을 만나서 이 짐승이 그 짐을 싣고 못 올라오니까 결국 맨몸으로 도망가요. 다 버려두고. 그런 과정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 어떻게 보면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겠지만 감정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데 그 대가가 혹독할 때가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건 선택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는 승전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있는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 생명 부지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은 너무 혹독했죠. 그동안 어떤 것보다도 더 힘든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과 탐욕 내지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한 사단의 공격적인 일 때문에 황당한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살기등등한 영을 피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도망치는 야곱의 발걸음, 무겁고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름 밤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광야의 밤이라는 것은 그냥 밤이 아니에요. 낮에는 40, 50도 올라가다가 최소한 30도 이상이에요. 밤에는 영상 3도, 4도로 떨어져요. 정말 그 추위는요, 동사한다고 그래요. 얼어 죽는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진 인생이 됐어요. 앞길을 예측하기 못해요. 더군다나 따뜻한 베개도 아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1절이에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근데 이 한 곳이라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함마콤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그냥 그 장소 이런 의미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원어적 뜻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 두신 바로 그 장소라는 의미를 내포해요. 그냥 그 한 곳, 요게 하나님이 정해 두신 바로 그 장소.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 장소였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도 인생의 돌베개 베고 자는 같은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막막한 순간, 그리고 내가 어쩌지 못하는 현장을 내가 맞닥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였고 하나님이 정하신 함마콤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장소에서 뭘 준비해? 그 한 곳 함마콤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일들 속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보게 하는 거룩한 체험의 현장으로 만들어요. 우리 체험의 현장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체험하러 다니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이벤트, 장소, 그게 함마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다가요, 정말 그 함마콤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삼하고 그 은혜를 삼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 함마콤, 한 곳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잠든 야곱의 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땅에 있는 서 있는 사닥들을 하늘 끝에 닿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룩한 역사를 보게 돼요. 이것을 제가 학생 때 부흥의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물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왜 그랬는가?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선 둘이라고는 아니고 그냥 사자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자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수호천사가 둘이 있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때 들었던 설교 내용 지금 기억하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왜? 저에게도 수호천사가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왜 둘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수호천사가 둘이 있다고 늘 얘기를 하니까 왜 둘이냐? 하나는 나를 보호해야 되고 그 순간 한 천사는 하나님께 보고하러 가고, 그리고 보고하러 가서 응답을 갖고 내려오면
다시 그동안 있던 보호자가, 보호했던 천사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갔다 왔던 천사는 내게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격적이었고 소망이었고 제 마음의 힘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소천사가 함께 하세요. 귀신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세요. 괜히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을 보면 술람이라는 말이에요. 술람. 이 사닥다리의 의미는 끊어진 하늘과 땅 사이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 거룩함과 죄의 땅 속에서 간격이 있었고 이어지지 못하는 그 자리를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통로가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찾아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통로가 열려지는 건 장자예요. 그런데 자기 위에 사닥다리가 열려져 있어요. 야곱으로서는 감격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렸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나단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사닥다리죠, 우리에게는. 주님을 통해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바로 우리의 참된 최고의 사닥다리인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통하게 됐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닥다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처음 듣는 음성이겠죠, 인생 속에.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형한테도 맨날 눌려 살았어요. 자기가 이제 물론 신학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야곱 행동을 가지고 뭐 야비하다 뭐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무겁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서 그래도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 그게 최고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과는 교통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내가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뭡니까? 그리고 말씀하죠. 14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또 15절에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한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이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이 우리에게 전수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냥 우리가 소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다 보긴 보는데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죠? 중동에서는 하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민돼요. 왜요? 했더니 성경대로 단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긴 원하는데 이 야곱은 지금 부인이 4명인데 그럼 저도 4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를 생각하라고요. 그러니 그 복된 약속이 그대로 전수가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감사하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이 주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상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소망 갖고 우리가 막 살아야죠. 언제 졸며 자고 언제 그냥 놀러 다니고 언제 그냥 쓸데없이 시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순간 한순간 말씀 묵상하면서 주여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가 하셔야. 자, 야곱이 아무리 똑똑하고 임했어도 이거 본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민족이, 두 나라가. 그런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말라기에서도 말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받으세요.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에서는 근심 덩어리였어요. 야곱은 옆에 있으면서 사랑 덩어리였어요. 그러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 그래서 잠이 깬 이 야곱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돌을 갖다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베델이라 이름을 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가 광야예요. 돌베개 젖고 속상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춥고 떨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을 받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 걸 깨달은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서울대 출신에 그런데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일자무식인가 봐요. 그러니까 옛날 정서에는 여자가 집 밖을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서 못 나가게 했대요. 활동도 못하게. 교회만 간신히 갔다 오고. 그런데 그걸 거기서 그냥 바보처럼 살고 그냥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심지어 집에 식모한테까지 무시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고 묵상하며 발견하게 된 게 그게 나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장소였다는 걸 발견했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외롭고 고독한 광야 같을 수 있고 짜증나고 답답한 곳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베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야구도 마찬가지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고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느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요, 직장이든요,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형국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나를 향한 사닥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베델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힘든 장소, 도망치고 싶은 장소, 떠나고 싶은 장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 왔더니요, 광야면 힘들어요. 근데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묵상되어지고 그게 확실히 되어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기 희망의 장소가 되고 소망의 장소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여러분들 돌베개 베고 자고 계십니까? 돌베개 베고 자던 것을 세워놓고 정말 하나님과 서원하며 예배의 현장을 삼으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한 곳 예비하신 한마품,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장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내 고난의 짐을 그냥 싫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과 복된 은혜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의 장소로 발견되어지고 느껴지고 행복한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